자, 오늘은 그가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출애굽기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집단적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집단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구원도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단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모판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농사 지으시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판에다가 뭐를 심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모내기를 해서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매우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득 차게 되었다. 대단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겨우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이 가서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대단한 민족 200만 명이 넘는 대단한 민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예정하심은 모판에서 뭐를 잘 기르다가 이제 모내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네,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19편 70절에 나오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그것이 고난인데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애굽은 요셉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 때문에 살아나게 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 때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들자 흉년이 예측이 되었던, 다시 말해서 요셉에 의하여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흉년 때 주위의 모든 나라는 망했지만 7년간 많은 것을 비축한 요셉은 비로소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도 살게 해주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돈을 애굽으로 끌어모아서 애굽이 최대 강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웅이었던 것이죠. 매우 위대한 애굽을 압도적인 나라로 만든 영웅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애굽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요셉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요셉을 또 지나가는 그 모습만 봐도 그들은 황홀했고 요셉 앞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2002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2002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2년도에는 제가 안수받은 해입니다. 월드컵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시고 월드컵 이렇게 해야죠. 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몇 강에 올라갔습니까? 4강이라는 곳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의 역할이 컸나요? 히딩크라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살아가는 인생 때 전 세계 경제 대국의 5위, 4위 안에 들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살아가는 동안 월드컵 4강에 또 들 수 있을까? 조금 비관적입니다. 조금 비관적이에요. 제가 이것이 작정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장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담하지는 않지만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강에 들었다고 저에게 따지러 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4강에 들어간 그 현장은 대한민국을 짜릿하게 해주었습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해주었죠. 자,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오면 숙박을 걱정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유명한 호텔들이 단 한 번만 묵어달라고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밥 먹을 걱정을 할까요? 아니요. 많은 식당들이 히딩크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기만 하면 사진 찍고 기념 촬영하고 영광으로 한국 국민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잘 맞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한 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았습니다. 애굽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주위의 나라를 살았고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그리고 최대 강대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가 애굽으로 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서 애굽을 부국한 나라로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대우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 이 사람은 요셉의 가족이요. 그러면 프리패스죠. 여기 그냥 지나가라 그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 애굽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그들에게 대우받는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죠. 요셉의 가족들은 대우를 받았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가족이라 그러면 마치 그들은 로얄 패밀리처럼 대우받는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이유가 하등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려면 그 편안하고 대우받는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40평 아파트로 가는 것은 가족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통보만 해도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20평, 그래서 뭐 한 방에 누나 동생 같이 자든 그 방에서 방 한 개씩 준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우리 집은 왜 20평에서 40평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평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20평 아파트로 가야 된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든지,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투자를 위하여서 20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이 쫄딱 망하든지 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현실을 마주 대하든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이 편하고 좋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떠날 이유가 하등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조차도 사라지는 것이고, 목적이 사라진 선택된 백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1장 8절을 보실까요?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네,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역사책에 요셉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존재, 이스라엘의 영웅, 그 다음에 애굽의 영웅이었던 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은 요셉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도 보았지만 잘못 그냥 두다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리라는 이상한 예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적 존재로 알고 바로 종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강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계속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이것이 애굽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바로 죽여라. 이 명령, 산하 제한의 명령, 그것도 비극적 산하 제한의 명령을 받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 2장 23절 하반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괴롭혔고 심지어는 산하 제한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힘겹게 일을 했고 신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을 비로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을 통일했던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그때쯤인가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책의 세계사에 보면 반드시 등장하고 배우는 유럽의 역사 가운데 비스마르크가 등장하죠. 철혈 제상으로 불렸던 이 비스마르크. 이 비스마르크는 이 독일이 그냥 연방으로 그냥 놓여져 있을 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나라 뭐 30개, 40개 정도 되나요? 그런 연방으로 나눠져 있을 때 작은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에서 비스마르크가 태어났는데요. 이 비스마르크가 워낙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통일 국가로 만들었던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비스마르크, 철혈 제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젊을 때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늪에 친구가 갑자기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늪에 가만히 두면 이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자신도 들어가면, 이 똑똑했던 비스마르크는 들어가면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친구는 삶의 의지조차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스마르크는 자신에게 있는 엽총을 꺼내서 친구의 머리를 겨누었습니다. 친구여,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괴롭게 오랜 시간을 죽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네. 그래서 빨리 죽여주는 게 친구로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빨리 죽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이놈의 새끼 막 욕을 하면서 그 수렁으로부터 툭 튀어나오고 비스마르크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총을 겨눈 것은 너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다네. 네가 그곳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 내가 너를 총을 겨누었고 네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포기하는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총을 갖다 댔다는 이거는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엉뚱하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마주하기 싫은 일들은 어김없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오게 되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주 등장해서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언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이상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굉장한 복잡한 문제를 마주 대할 때 비로소 생각보다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심플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알고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금식은 내가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기도 제목을 들고 금식하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러 올라갈 때는 내 기도 제목이 있으나 하나님 저는 죽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금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을 하루 이틀, 저는 24시간 정도 될 때 제일 힘들던데 금식을 하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옛날에는 100가지 200가지 생각과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금식을 하면요 100가지 200가지 다 없어집니다. 밥 먹는 생각만 해요. 밥 먹는 생각 한 가지와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거 많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 딱 한 가지로 집중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로 집중돼요. 그 한 가지와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것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정신이 바짝 듭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 보세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는 복잡해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한 번만 생각해요.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의 그 순간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만 삶은 바른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음했고 그 신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깨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과 세상 기쁨에 쌓여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내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랑방 할 때 이런 거 나눠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이끌어갈 한 사람 모세가 탄생하게 되죠. 근데 그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2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경건한 레위 집안의 사람과 경건한 레위 집안의 여자가 만나 모세가 태어났다.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의식의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꼬마 때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죠. 여러분, 언제부터 기억납니까? 저는 제가 한 5살쯤부터 제가 기억나는, 5살 때 기억나는 것도 뭐 한 개 정도 기억나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나기 전에 1살 때부터 4살 때까지는 제가 사실은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4살 때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4살 때까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엄마 젖 먹던 생각 나요? 안 나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시는 분은 7살까지 먹었으니까 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셔야지. 안 나야 정상이죠? 안 나야 정상이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의 논문인 패밀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미국 자료니까 미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의 가계도를 조사해 봤더니 먼저는 부모들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좋더라. 그냥 좋은 DNA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사랑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 자살할 확률이 거의 제로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엄마 아빠의 사랑 참 좋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거든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하면 상황을 봐서 줍니다. 상황을 봐서 줄만 하면 줍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안 주면 아이들 어디로 가느냐? 할머니에게 갑니다. 제가 이제 제 눈으로 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끔씩 교회 카페에 옛날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 우리 민이가 나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고 엄마 찾아왔다가 거절당하면 카페에서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으로 할머니를 몰아서 갑니다. 그리고 몇 마디 이렇게 하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다른 사랑이거든요. 아빠, 엄마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사랑인데 이 무의식일 때 그런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은 아이들의 인생들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한 모습들 중에 하나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경건한 레위인 남자가 경건한 레위인 여자 사이에 이스라엘을 태어날 모세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도 3개월만 키웠거든요. 3개월만. 물론 나중에 또 키우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3개월만 키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좋은 고기를 먹였다, 좋은 옷을 입혔다, 좋은 교육을 시켰다, 좋은 환경이었다, 4살 때까지 전이 좋으니까 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4살 때까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태교한다고 또 엄마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모차르트 음악 맨날 틀어줬는데 그 애들 뭐 그냥 그래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히틀러라는 역사의 괴물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을.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어렸을 때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히틀러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엄마한테 울며 불며 사정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히틀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 남자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크자 그의 분노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말씀의 질서,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향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여기 똑똑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일지라도 그분은 인생의 모든 방법을 알고 살아갑니까? 여기 매우 똑똑한 IQ 150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멘사 회원이다. 손들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멘사 회원이다. 난 지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방향과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문제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큰일 난 일이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니까 죽여야 한단 말이죠. 죽여야 한단 말이죠. 여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여러분 자유인도 왕이 시키면 해야 합니다. 종들인데 애굽의 왕이 시키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였던 신앙적으로 믿음의 부모였던 이 사람들은 신앙적 반응을 자신의 모세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나오니까 이 말이 고슴도치 또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런 관점 아니에요. 그런 관점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을 할 때 잘생겼다 원어가 터브거든요. 터브. 이 터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터브예요. 터브.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경건했던 이들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그 부모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췄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감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아이의 울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울어봤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죠. 석 달 동안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어 보았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왜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미루다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방법도 없고 내 방향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하죠?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그 무시무시하게 큰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엄마가 그 전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들고 아이를 나일강에 얹어놓고 띄워보낼 때 띄워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3개월째 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는 키워본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혼자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담아서 띄워보냅니까? 갈대상자 그랬죠? 어디에 담아서 띄워보냈다고요? 갈대상자인데요. 이 갈대상자라의 단어가, 원어가 이거 제가 엄청 오래전에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요즘엔 많이 쓰시더라고. 오래전에 제가 출애굽기 신학의 책을 통해서 알아놓은 건데 요즘엔 이걸 너무 많은 분들이 쓰셔서 좀 억울한데 그때 내가 책을 먼저 냈었어야 되는데 이 갈대상자의 원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 이 갈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딱 한 군데만 사용됐어요. 거기가 어디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이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금 떠나보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신앙 고백으로 지금 초라하고
작고 파피루스로 만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것을 갈대 상자로 보지 않고 방주로 바라보며 아이를 거기다 얹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띄워보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의 중요한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노아 방주와 배죠, 그죠? 배.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방향을 인도하는 키와 선장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내부에서 아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조향장치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만들었지만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디로 머물지, 어디에서 뒤집힐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적 테바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다 모두 방향을 조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테바라고 명령하고 보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아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방향성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낸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섬이잖아요. 섬. 선교지를 떠날 때 배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 다음 행동이 뭐냐? 돛을 다 내립니다. 돛을 내려요. 무슨 말이죠? 돛을 통하여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은 그 배에 오르자마자 돛을 다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없는 것이 없었다. 없는 곳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돛을 올리지 않고 그들은 출항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지 아무런 방향성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없는 것이 없었다.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해석하지 못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해석하려고 듣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일까?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논문을 한 편 씁니다. 그 논문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석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분이 틀림없기에 나에게 일어난 일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발을 만들어 보시죠. 비록 그곳에 방향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를 그곳에 적어놓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기도를 심어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장소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한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나의 결단 정도겠죠. 물론 그 결단도 큰 결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스러운 일들이기도 하고 나에게 지나치게 버거운 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태바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방향도 없고 아무런 키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태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날이 저물어 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수없이 그 방향을 찾아갔지만 더 이상 방향을 찾아내기도 힘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나아가는 삶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모세는 경건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네, 먹을 것 충분히 줄 수 있는 가정이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고, 나름대로 안락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가정,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태바를 준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1분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